신명기 32장 1절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좀 복습을 하고 말씀을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세가 이제 세 편의 설교를 다 마쳤어요. 마치고 지난주에 마지막 이제 자기가 유언 아닌 유언을 이제 남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요단강을 못 건너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너희들 위해 싸울 것이다. 아모리나 모압 평지에서 적들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싸워 승리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래서 뭐 요호수를 따로 또 불러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담대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이것을 면전연에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걸 빠뜨렸는데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걸 율법을 이제 다 기록 써서 창세기부터 신명기 이걸 토라라 그래요. 또 모세가 또 한 그 모든 내용들을 율법들을 그걸 해서 매 7년 끝에 면전연에 초막절에 이걸 가르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년 끝이란 뭐냐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그 안식년이 왜 면전년이냐 그러면 출애굽기 우리 15장에서 신명기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거기 보니까 7년 안식년은 면전년이다 그러면서 그 면제의 규례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 이후에 쭉 보니까 돈을 빌려줬으면 채주는 것을 면제해라. 왜? 안식년에 농사를 안 지으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는 면제해줘라. 또 독촉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7년째는 다 농사도 안 짓고 땅도 쉬게 하고 다 쉬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 또 절기는 또 지켜요. 하나님 수입은 또 있으니까 먹을 거 주셨으니까 또 절기는 지켜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면전년에 이 율법을 가르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유가 있잖아요. 농사도 안 짓고 시간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 빚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사람들 또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 다 원 상태 돌려주고 막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위기가 너무 은혜스러운 분위기잖아요.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게. 근데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말씀을 가르쳐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는 것도 이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설교 듣는데도 내가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내가 힘드니까 은혜 좀 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그때 면전연에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위임식 하잖아요. 성막에 불러놓고 위임식을 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위임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래를 만들어 이걸 노래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31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할 거다. 27절 보니까 내가 너희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건지 이제 모세도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노래로 증거를 삼아서 노래로 만들어라. 그래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노래가 오늘 32장이에요. 이 히브리인들 노래는 곡조가 그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뭐 대화하듯이 이렇게 좀 낮은 고조로 흥얼거리듯이 쭉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32장 전체가 다 노래인데 오늘 우리 그 가사만 우리가 지금 읽습니다. 1절 한번 볼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러니까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이 말은 그 하늘과 땅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걸 이제 정인으로 세워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 교훈은 이게 내가 받은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내가 받은 이 모세의 교훈이 아니라 모세가 받은 교훈이에요. 그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고 가는 비 같고 채수의 단비 같다. 너무나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교훈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만물을 솟상케 하고 만물을 적시고 열매 맺게 하고 좋은 것들이다.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는 것들이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죠. 내가 여호와 3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그 위대함을 하나님께 다 돌려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인데 4절 보니까 그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고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다. 그렇게 말했고 5절 보니까 뒤에 가보니까요. 6절 가볼게요. 6절. 어리석고 지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같이 보답하냐. 그는 내 아버지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버지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반석이고 또 그의 아버지가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가볼게요. 18절도 이렇게 너를 낳은 반석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너를 내신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나를 낳으신 분, 내 아버지고 나의 반석, 내 든든한 백이다.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씨로 하나님 썩지 않을 그 씨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은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씨를 주셔서 말씀의 씨를 주셔서 낳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다. 여러분 아버지를 이해하세요. 아버지는 나를 책임지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공급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4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부터 말할게요. 9절부터 합시다. 여호와의 분깃은 그의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분깃이다. 그 말입니다. 왕의 면류관은 백성들이 많은 게 왕의 면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많은 백성들을 좀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자,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고 야곱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들에서 만나주시고 다윗이 그 광야에서 쫓겨다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생명 싸게로 하나님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호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이 둘로 지진을 치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호한다는 게 가르치고 돌보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돌보시고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현실은 죽을 것만 같았고 지옥 같았고 원망 불평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한테 적용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현실은요. 죽을 것 같아요. 문제투성이고 목말라 죽을 것 같고 불안해 죽을 것 같고 끝은 없었고 답은 안 보이고 현실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11절 볼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주위에 빙빙 돌면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출장 가고 어디 지방 가잖아요. 그럼 공군 전체가 그 공중의 모든 전체가 대통령이 움직이는 쪽으로 같이 작전을 움직여요. 같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주위에 맴돌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우리가 떨어질까 하고 죽을 것 같지만 또 받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연단 받을 때 망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제 끝났다 싶으면 또 하나님 받으셔서 또 살려주시고 훈련시키잖아요.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를 또 업어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업고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발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보세요.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는데 무슨 땅의 높은 곳을 다녔어요. 그 다음에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무슨 밭에서 먹어요? 반석에서 뭘 꿀을 먹어요?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고, 무슨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이나 인생길 지옥 같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너무나 다양하고 풍성한 그 은혜를 그들이 지금 받고 있었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그러니까 광야에 있지만은 저 좋은 젖과 이런 것들을 먹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볼게요. 5절 봅시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악을 행했대요. 그 이들은 뭐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래요. 소망이 없는 세대예요. 그 다음 6절 보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폐역한 백성들이다. 예, 그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르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합니다. 예. 15절 봅시다. 그런데 여수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이에요. 올바른, 고든 이런 뜻이거든요.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짓밟다, 경멸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을 경멸한 거예요. 뭐예요? 은혜 받고 배가 부르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경멸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이걸 배신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버리고 잊어버리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예. 그 귀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질투를 유발하는 거예요.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다, 망각하다는 거예요.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어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악한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19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이게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린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그 얼굴을 숨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심히 폐역하고 진실이 없는 세대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하여금 질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결과가 뭐냐? 21절 보니까요.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나 질투하게 만들었지 나도 너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너를 버린 것처럼 너희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너희를 버려서
너희로 하여금 질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끝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질투나게 한다는 말은 뭐죠?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를 질투나게 하겠다. 그러므로 2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음까지 하나님이 막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마음 이런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불타게 하는도다. 23절.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보고 내 화살 있는 거 다 쏴버리겠다. 그 말이죠. 24절.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쇠약해지고 재앙으로 이제 더위와 독한 질병, 전염병 이런 것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들짐승과 이의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내려오다. 그러니까 들짐승을 통해서 전염병이 오고 독이 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들 재앙을 주겠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전부인 아이까지 다 그리하리로다. 하나님 막 이런 재앙을 막 저주를 하나님 막 쏟아붓고 이렇게 끝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하나님 이대로 다 해버리면 다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2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다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끝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재앙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내가 다 끝내버리겠다. 여기 이제 키포인트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원수들이 이방인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27절요.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는데 포로로 잡혀갈 걸 다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징계할 건데 이방인들이 착각해서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삼고 점령했다. 자기들의 힘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쭉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겠느냐? 36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36절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해. 여기 판단한다는 건요. 보호하고 변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거기 31절 한번 가볼게요. 그 이방인들은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여기는 판단,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원수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36절은 하나님이 보호, 변호 이런 뜻이에요. 여기 키포인트 36절 보세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보호하시고 변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판단해서 변호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모세도 지금 이 족속들이 나중에 지금 40년 광야의 그 끝자락에서 인생의 그 뒤안길에서 온 나라가 지금 축제의 분위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눈앞에 이제 들어갈 것이고 이제 그렇게 그리던 땅에 이제 들어갈 것이고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눈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 마음은 잡잡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면은 하나님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질투나게 하고 배신하고 버릴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할 걸 지금 모세가 예언하고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그 나중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노래를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제 하나님이 내가 그인 줄 알라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음이 바로 복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왜 이렇게 이 과정을 겪느냐. 하나님이 적당한 수준의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면 그 과정을 안 겪어도 될 거예요. 그냥 종으로 만들든지 로봇으로 만들든지 뭐 어느 정도 수준 낮게 만들었으면은 그냥 이런 과정을 안 겪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과 동등된 어떤 위치에서 같이 교제하고 사귀는 교제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유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유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넘어져 봐야만이, 실패해 봐야만이 하나님의 되심을,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영생실과를 깨닫는 거예요. 이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영생실과가 선악과가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영생실과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쪽으로 갈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노래로 만든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궁히 여길 것이고 그렇게 할 거야. 그 39절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골짜기에 온갖 그런 걸 다 겪어보면 산전수전 다 공전전까지 다 겪어보면요.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거기서 건진받음을 경험할 때에 그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 구원과 경험을 할 때에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43절 한번 봅시다. 41절 읽고 43절 읽을게요. 41절요.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43절요. 제가 지금 이걸 최대한 좀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뛰어넘어요.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절거하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로다. 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떠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 착잡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들에게 이렇게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창세기 9장부터 노아 홍수 때부터 기대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절구하고 한마디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노래의 주제가 뭐예요? 오늘 32장인 노래의 주제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재앙이 오고 이런 결과가 주어진 거야. 이거 모세 때부터 이야기한 거야. 이걸 지금 민족의 노래예요. 우리 노래에 민중가요가 있듯이, 그죠? 온 나라가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핵심 그 노래가. 이 32장이 이스라엘의 민중 노래예요. 이게 대대 손손 내려오면서 계속 부른 노래란 말이에요. 이 노래가 주제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재앙을 받았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이거 모세가 예언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야, 이렇게 노래대로 이렇게 됐네. 하나님 이런 분이네. 우리는 그 비교되잖아. 우리는 이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하나님 더 떠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 극과 극이 대비되잖아요. 우리는 떨어지고 하나님 높아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4절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라. 예.
45절요. 4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너희에게 정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찾을 그 땅에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거 신약을 말할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마디로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즐거워라.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좌절과 절망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 주제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직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에게 이제 바짝 엎드려져서 시킨 대로 순종만 있고 감사만 있고 찬양만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내가 죄인의 개수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 내가 뭘 한들 할 말이 있겠냐. 예. 하나님 다 은혜다. 이런 고백들이 내 안에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노래가 복음의 노래예요. 복음의 노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이름 축원드립니다.